여러분,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말씀의 주제가 얘들아 힘을 내, 얘들아 힘을 내, 내가 있잖아. 여기 내는 하나님입니다. 얘들아 힘을 내, 하나님이 있잖아.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땅바닥을 기는 포도나무 가지야 힘을 내거라. 땅바닥을 기는 포도나무 가지야 힘을 내거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는 종종 보지만 연극은 어지간한 관심과 또 취미가 없으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저는 평생에 딱 연극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한 번 봤습니다. 어떤 분이 티켓을 주시며 귀한 연극이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라고. 그 전체 내용은 성경의 어떤 내용을 연극으로 이렇게 옮기는데요. 여러분, 영화를 몇 편 보다가 연극을 보니 또 달라요. 영화는 모든 이런 장면들을 필름에 담아 이 필름을 있잖아, 그죠? 그걸 편집을 합니다. 다 자를 것 자르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연극은 고구마로 말하면 생고구마입니다. 라이브죠. 배우들이 바로 무대 위에서, 여러분, 한 2줄, 3줄쯤 되는 무대에서 보니까 배우들의 얼굴 표정, 팍 부러지졌을 때 얼굴의 색깔, 온도, 배우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침을 튀기는 열정 다 느껴져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날 연극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참 스토리가 좋다. 스토리 전체 내용이 참 좋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연극이라 할지라도 무대 뒤에 배경들이 있습니다. 소품들. 배경과 소품이 적시적대에 참 잘 배치가 되었구나. 그것도 또 감동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배역을 참 잘 맡았다. 저 사람은 진짜 아버지 같네. 저 여성 배우, 연극인, 저분은 진짜 엄마 같네. 저 사람은 진짜 아들 같네.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진짜 지나가는 사람 행인 1, 2 같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연극 무대라고 하면 배역이 정해져요. 배역이, 이 배역을 정하는 것은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배역을 정해 두셨어요.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배역이 차례대로 나오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배역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배역이 뭐죠? 그 포도원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농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배역이 뭐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런 배역이 딱 정해졌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사랑으로 잘 돌보시는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배역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 사명이 분명히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한평생 동안 거기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유치하죠?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고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어요. 너무 유치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합니다. 단순해요. 자,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죠.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를 맺었어요. 밤을 맺었어요. 배신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무는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나무는 명예를 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사명을 위하여 평생 거기에 서 있다. 그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간혹 목사님, 이 나무는요 저 나무보다 100년이 더 된 나무입니다. 목사님, 이 나무는요 저 나무보다 10m가 더 굵습니다. 나무는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더 되었다는 말은 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보다 10m가 더 굵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무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나무는요 명예를 탐하지 않고 한평생 거기에서 열매 맺는 사명에 충실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죠. 밤나무는요 가지에 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겠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포도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논리학의 3단 논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 그 포도 열매는 바로 예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포도 열매는 예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예수 열매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내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5장 6부, 그는 내장이요 내장,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죠. 여러분, 전에는 감히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이렇게 새롭게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열매죠. 예수님 때문에 내 말이 달라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바로 포도 열매, 예수 열매예요. 왜?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맺어야 할까요? 한계가 없죠. 여러분, 나무가 이만큼 맺었으면 되었다, 아마 이런 나무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심겨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나무는 이만큼 맺으면 되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세요, 해마다 너무너무 과실이 풍년이라 과실값이 폭락하잖아요. 만약에 나무 가지가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 하면 과실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나무는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겠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날 동안 열매를 맺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동안,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는데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열매 맺는다. 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전에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 돼. 근데 이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세요. 내가 참을 줄 압니다. 열매죠. 열매 맺는다. 두 번째 단계는 2절 하반절에 보면 더 맺는다.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더라는 말이 있어요. 더 맺는다. 맺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며 더 맺어요.
여러분, 이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단계,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신기하게 열매를 맺는다, 더 맺는다, 15장 5절 많이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열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서 부러워하는 예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가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열매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갈등 속에 그 갈등을 지나 또 신앙이 자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김집사처럼 말을 할 거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 박집사님이 인간을 대하는 저 태도로 바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목이에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 예수 열매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포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괜시리 핍박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여러분, 여기 선한 행실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 열매예요. 예수 열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예수 열매 맺으며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구나. 다르구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르구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거룩이라는 것.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동작 그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자세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가 뭐냐? 구별이 뭐냐? 다르구나.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때리는데 다르구나. 이쪽 뺨을 또 때리라고 태워놓네. 그러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다르구나. 여러분, 거룩은 바로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죠? 내 학벌이 좋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라는 가지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나의 남편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나의 아내,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내 자식, 부모를 대하는 눈빛이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다르게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자란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 보셨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제자는요, 제대로 사는 자래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았느니 인간이 돼야지.
라이센스,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지 훈련을 받은 거지. 응? 여러분, 제자, 제대로 사는 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에 제대로 사는 자, 그게 제자다. 그 제자가 누구냐? 예수 열매 맺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대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제자, 제대로 사는 자. 그래서 성도는 몸부림칩니다. 제대로 사는 자가 제자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쳐요. 그래서 몸부림쳐. 여러분도 몸부림치시죠, 그죠? 저는 알아요.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이 조금 부족한 데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된 목사 되려고, 제대로 된 장로 되려고, 제대로 된 권사 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죠. 응? 주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닮고 싶습니다. 이런 열매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성도지. 여러분,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를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 있습니까? 1년 전의 가지, 2년 전의 가지, 1년 후, 2년 후의 가지가 그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뻗어갑니다. 뻗어갑니다. 왜 뻗죠? 가지를 길게 뻗은 만큼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히리라. 농부이신 내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 어떤 신학자가 더 많은 열매를 위한 가지의 몸부림이다. 자, 농학적으로 보면 가지가 뻗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열매를 위한 가지의 몸부림이에요. 가지를 뻗은 만큼 뻗쳐진 가지에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겠죠. 여러분, 주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의 몸부림,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제자다. 첫째는 그래서 몸부림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잘 안 돼.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경험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성도요 제자라, 그래서 열매를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런데 잘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많은 열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기도는 크게 해보지만 많은 열매는커녕 빈 가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빈 가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이 상합니다. 나는 실망합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속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속이 많이 상해봐야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나 같은 인간이 얼마나 이런 인간인가 실망을 진짜로 많이 해봐야 영적으로 자라요. 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게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나, 속이 상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돼,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목사라는 게 이것밖에 못 사나?
여러분, 나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목사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사랑에 죄송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부끄럽죠? 목사라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겐 자비하신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안 돼, 속상하고 힘들고 또 안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농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상반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거냐, 맺지 못하는 거냐, 이게 하나 우리가 점검이 돼야 되고요. 맺지 않는 거는 못된 놈이죠. 근데 맺지 못하는 거는, 몸부림을 치는데도 맺지 못하는 거는, 그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간이에요. 그죠?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거냐, 맺지 못하는 거냐.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가 앞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뒤에 걸 해석을 해도 돼요. 또 하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 제거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이로거든요. 자, 이 아이로라는 말도 1번 전지과의로 아예 잘라버리신다, 그게 제거예요. 없애버린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은 뭐냐? 들어 올려준다. 이 녀석이 너무 딱해, 너무 딱해서 농부가 땅에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경처럼 없애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뒤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몸부림쳐보지만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야, 나는 인격이나 모든 게 너무나 연약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농부가 이 가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아이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농부는요, 자비하신 아버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봐주십니다.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는 열매를 맺지 않는 못된 인간이 아니라, 저 녀석은 뭐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열매를 못 맺구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맹혹한 냉정한 농부가 가위를 들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좋아? 농부가 열매를 맺도록 아이로 들어 올려주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거한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것.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마음은 있는데 저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농부가 아이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2000년 전 유대 땅 포도밭으로 한번 가보면요, 지금은 여러분 포도 이 농업 기술이나 장비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 농장에 가보세요. 다 위에 철망이 쳐져 있고요, 그 철망 위에 포도나무 키가 일정하게 딱 하고 가지들이 그 철사를 타고,
그런데 2000년 전 과연 이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대 땅에 가보면 지금도 샘플로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포도농사는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장비,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다 땅에 놓여져 있어요. 땅을 기어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농부가 올려 걸쳐 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 농법이 없다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땅을 기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 열매 맺어야 돼, 몸부림치는 여러분처럼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땅을 기어가며 뻗어가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여러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땅바닥을 기어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잘 안 되는 이유, 먼저는요, 건기 때. 건기라는 말은 비는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려 쬐을 때 땅에 기는 가지의 위험, 먼지와 지열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포도 이파리에 먼지 묻으면 농사 안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 땅입니까? 지열, 여러분 땅에 기어가는 그 가지가 지열, 땅에 뜨거운 걸 받으면 여러분 이거는 말라버리는 거죠. 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요, 땅에 기는 포도나무는 또 위험합니다. 우기 때는요, 먼지와 열기가 아니라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젖어서 찢어지죠. 자, 여러분 땅에 긴다는 것은 너무 기특해. 뭔가 주인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닮았어. 그런데 잘 안 돼. 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건기 때는 먼지와 지열 때문에 말라버리고, 우기 때는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이게 찢어서 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포도나무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땅을 기면서 열매를 맺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이걸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으면 먼지 때문에 지열 때문에 말라요. 땅바닥에 있으면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썩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 기특한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이 녀석,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이로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녀석 어떡해? 이 녀석 어떡해? 농부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 땅에 가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포도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땅바닥에 전부 다 포도 줄기가 있죠. 가지가. 그런데 땅바닥에 되면 아까 먼지와 열기, 우기 때는 습기와 곰팡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 농부가 이 녀석 어떻게 보세요. 돌을 가지고 가지를 들어 올려놨죠. 저게 아이로입니다. 저 돌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을까요? 농부의 손이죠. 얘야,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힘을 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헌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위하여 헌신하잖아. 들어 올려주잖아. 다 다니면서 땅바닥을 기는, 그러나 그 열기, 그 습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 몸부림치지만 맺지 못하는 그 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힘을 내. 땅바닥을 기는 포도나무 가지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힘을 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거죠. 땅을 기는 포도나무 가지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영적인 열매만 말했지만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땅바닥을 긴다는 말은 참 고단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땅바닥을 기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일,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땅바닥을 기는 이 고단한 일. 그런데 세상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유대 땅의 포도나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포도 열매 맺히는 것 아니잖아요. 땅바닥을 기는 가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여러분, 이게 들어 올려주면 먼지에게서, 열에게서, 습기에게서, 곰팡이에게서 지켜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열매 맺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힘을 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수고하시는 로버트 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퀸이 최근에 경영학 책을 하나 내었는데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경영학 책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 자가용을 타고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가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땅에 이렇게 딱 붙어 다니는 세단형 자가용.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날 아침 따라 이 출근에 늦으면 안 돼.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들 차를 빌려 탑니다. 여러분, 아들은 젊은이답게, 아버지는 승용차라면 아들은 벤이라는 것은 찝차처럼 차고가 높습니다. 그죠? 이 벤을 아들에게서 빌려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근을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승용차보다 벤은 운전석 높이가 한 30cm 높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똑같은 길을 10년을 차를 몰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날따라 운전석 높이가 30cm 높은 차에 앉아서 보니까 내가 이 길을 10년 동안 왔는 게 맞는가?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똑같이 보았던 가로수 길인데 오늘따라 너무나 신선하고, 똑같이 보았던 덜판 밀밭인데 30cm 위에서 운전석이 바뀌니 오늘따라 너무나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자리 30cm 높였는데. 그러면서 이 로버트 킹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CEO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운전석을 높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자리를, 눈을 30cm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운전석을 조금만 높여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이 왜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그렇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운전석을 이제 승용차가 아니라 벤 30cm만 높여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의 운전석을 높여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으로 아름답고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운전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일 정도만 여러분의 믿음의 운전석을 높여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내 인생의 운전석을 말씀을 통하여 조금 높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내 믿음의 운전석을 조금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땅을 기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10년, 2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운전석이 아니라 30cm 벤으로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뭘 보셨어요? 힘들어. 그래도 주님 위하여 살려고 땅바닥을 기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는 농부.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몸부림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 들어올려 줄게. 땅바닥을 기는 포도나무 가지야, 힘을 내. 내가 너를 들어올려 줄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하반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눈은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삶으로 땅바닥을 키워갈 때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땅바닥을 기는 그 가지를 아이로 들어올려 주시죠. 힘을 내. 내가 너를 들어올려 줄게. 힘을 내. 내가 너를 들어올려 줄게. 잠시 후에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관절을 주시고 앉아서 버틸 수 있는 척추의 근육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력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청력 주셔서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운전석을 밴으로 30cm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바닥을 몸부림치며 기는 포도나무 가지를 힘을 내. 내가 너를 올려줄게. 하나님이 거룩한 농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멋진 풍광을 보고 누리며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땅바닥을 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질을 위하여 때문에 땅바닥을 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하나님 아픔 때문에 땅바닥을 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로 힘을 내. 땅바닥을 기는 포도나무 가지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먼지와 지열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습기와 곰팡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반드시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주님, 우리 초량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